지난 시간 함께 좀 잠시 복습하면서 오늘 함께 해야 할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계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 7장부터 10장 또 느헤미야 내용을 통해서 2차와 3차 귀환입니다. 네, 제가 이것을 수정을 안 했네요. 네, 지난 시간에 2차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부터 좀 본다면요. 1차 포로 귀환. 네, 무엇을 재건했죠? 성전 재건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1차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 성전. 3차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이제 3차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귀환에서는 중요한 것은 공동체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 성경의 내용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중심 인물은 당연히 에스라입니다. 3차 귀환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 전체 1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앞부분은 전반부는 성벽과 관련된 거고요. 뒷부분은 영적인 또 이것도 부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따로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겠습니다. 중심 인물은 당연히 느헤미야겠죠. PPT 이거 있죠?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1차와 2차, 3차 1차 때 스룹바벨 통해서 귀환했고요. 성전이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지만 다시 재개하고 완공이 됐고요. 약 8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약 10년 정도 간격,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느헤미야서 다음에 뭐죠? 말라기. 네, 구약에서는 말라기로 이제 거의 끝맺음이 된다라는 것. 예, 오늘 아마 말라기 하면 착거리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선지자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나의 사자, 종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멜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건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크와 말라기와 둘 다 어원이 서로 비슷해서 한쪽에는 왕, 한쪽은 사자, 이런 의미로서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되는 말로 보여지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대언하는 메신저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역사서에서도 말라기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어떤 역할, 어떤 일을, 또 어떤 신분, 어떤 직업,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개가 좀 더 있거든요. 누구의 아들, 어느 지역, 어떤 직업,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역사서에서도 말라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고 말라기 선지서에서도 딱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누구지? 이렇게 약간 좀 의문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다. 이거 하나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성벽을 재건하며 학자 에스라를 통해 공동체가 새롭게 영적 각성에 들어갑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12년 정도를 허락받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왔을 때 학자 에스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마저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짧은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전에 창고 하나를 따로 성전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11조와 성전에 바친 예물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였는데, 그 방이 이제는 돌아와 보니까 도비야라는 어떤 한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성벽 재건과 신앙 회복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11조 창고가 그런 사람의 개인 공간으로 바뀌어 있어서일지 사람들이 더 이상 11조도 하지 않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러니 레위인들의 수입이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레위인들도 살 길이 없어 돈 벌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성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도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은 점차 형식에 불과해졌을 뿐 진정성 있는 마음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라기 시대 점차 그렇게 이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논쟁과 대화체 형식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가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장 2절 말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원어로 보면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쭉 사랑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도 한번 볼까요? 1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네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를 주인으로 생각 좀 하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또 말대꾸해요. 여러분 말대꾸하는 자녀들 이쁩니까? 네, 뭐 그죠. 그래도 이쁘죠. 예, 안 이쁘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쁘죠. 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대꾸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더러운 떡을 하나님 제단 가운데 드리고면서도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 이런 형식의 모습이 말라기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특징 첫 번째, 논쟁과 대화체 형식.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또는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러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책하시면 백성이 반문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이 다시 답변하는 변증법적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백성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제가 여기 좀 잘못 써놓은 게 오늘 좀 많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드디어 52일 만에, 거기서부터 그 밑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쫙 그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 걸 제가 그대로 그냥 가져왔더라고요. 이걸 없애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한 사건, 형식적인 제사, 이방인과의 부당한 결혼 및 이혼 등 구체적인 사회적, 종교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얻으면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 또 형식적인 제사, 이방인과의 부당한 결혼 및 이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종교적 타락,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1장 7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 가운데 드려지고 있고요. 2장 9절 말씀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리하게, 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잘 대해줬고 율법을 조금 그냥 좀 어겨도 돼, 좀 이렇게 넉넉하게 좀 봐줬고, 누군가에게는 율법에 있어서 너 왜 이대로 안 했어? 라고 좀 더 심한 그 기준으로서 그것을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누가? 백성들이 서로 짜고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불리한 것은 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것은 하고, 서로 그렇게 짜고서 제사와 또한 여러 법률을 그렇게 제시하며 행해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법 앞에 여러분 평등해야죠. 근데 법 앞에 평등한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와 엘리야의 예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구로 비유할까요? 네,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구로 비유하며 예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과 함께 치유의 날을 언급하며 메시아적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소망입니다. 이게 말라기 3장과 4장에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요. 제가 조금 이걸 말씀이 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말라기 4장 5절.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면은 좀 종말을 좀 생각하거나 재림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이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특징이 뭘까요? 네,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엘리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털이 좀 많대요. 허리에 가죽띠를 또 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특징적인 게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저는 에서보다 많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뒤에서 살펴보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할까요? 안 와야 할까요? 와야겠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갔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과 함께 뭔가 이렇게 갔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신약 성경 보면서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와서 활동했던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뻥인가요?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누가요? 요한. 앞에 붙인다면 어떤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인상착의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광야에서 먹고 광야에서 외치던 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살짝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구약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이, 그 엘리야가 신약에서 살짝 누구처럼 보여져요? 세례 요한처럼 뭔가 살짝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저와 함께 교대로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잠시만요. 네. 제가 뭔가 잘못됐죠? 13절과 14절을 제가 넣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바꿔놨나 봐요. 죄송합니다. 11장 13절과 14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보내기로 했던 엘리야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내기로 한 엘리야가 예수님이 단정지어서 말하는 바 11장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오기로 한 그 엘리야가 곧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의 어떤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라기 4장 5절 가운데 뭘 말했는지 그게 중요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아까 아마 PPT 보면 또 있을 거예요, 뒤에.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줬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 되어야 하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왔으면 그 뒤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일까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우리가 재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아가는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계속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뭐한다? 길을 준비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세례 요한, 엘리야,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오실 이가 있다. 준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뒤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마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즉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 이후에 그렇다면 분명히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오시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죠.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옴으로 인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럼 그 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인가 먼저 형님이에요. 네. 먼저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쉴까요? 네. 물도 드시고 뒤에 사탕도 있습니다. 사탕도 드시고 기지개도 하시고. 네,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쪽에 보면 이제 침묵 시대 중간기입니다. 침묵 시대는 왜 침묵이라고 하냐면 PPT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말라기가 쓰여지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 하면 이제 신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 간격이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경 외에 어떻게 특별하게 뭐 말씀하시진 않는,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을 침묵 시기, 또 뭔가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활동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도 이거에 대해 뒤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밑에 다니엘서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큰 어떤 신상과 또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묵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에 먼저 이거 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본다면 잠깐만요. 큰 신상, 다니엘서 가운데 이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2절 또 33절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묵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왕의 어떤 그런 환상 가운데 있는 묵시를 보면서 이제 그 왕의 환상을 다니엘이 풀이해 주는 내용이 바로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큰 신상을 보면 머리, 팔짱과 가슴, 그리고 허벅지와 허리, 그리고 뭐 약간 장단지라고 할까요? 무릎팍? 아무튼 뭐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석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 시대로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잡혀갔던 그 당시에 이제 제1차 포로 귀환, 뭐 약간 이제 이때와 함께 연결되는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잡혀있던 그때죠. 바벨론 가운데 잡혀있던 그때에 보여주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왕이 그 신상 가운데 봤는데 그 묵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내용이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곧 멸망을 당하죠. 어느 나라한테? 페르시아한테. 그래서 페르시아가 두 번째가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도 결과적으로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헬라 제국 가운데 또 무너지는 게 어떤 나라에 무너집니까? 로마.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이냐? 아까 말했던 침묵하시는 그 400년 시간, 그때 이런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 앞부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했던 것은 이미 그 앞서부터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점차 헬라 제국, 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요, 헬라 제국, 로마, 그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냐? 그 밑에 보면 내 짐승의 환상을 다니엘서 7장에서도 보여줍니다. PPT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4개의 어떤 동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열뿔 짐승이에요. 이게 뭐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도 내 짐승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앞으로 또한 예언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똑같아요. 앞에 2장하고 내용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나라로 그렇게 등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창세기 지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잠시 보면서 그게 누구냐? 바로가 꿈을 2번 꾸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살찐 소와 또 여리여리한 소들이 또 나타나는 꿈을 하나 꾸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충실한 이삭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고 파리한 이삭들이 또 뒤에 나타나서 또 잡아먹는, 그러니까 그런 2가지의 꿈을 꾸는데, 이 2가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2가지의 꿈을 꾸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바로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2번을 꾸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2장과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것에 대해서 2장과 7장에서 2번에 걸쳐 보여주십니다. 해석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까 말했던 침묵기와 같은 그 중간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헬라 제국을 통해서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일시킨 게 있어요. 뭘까요? 네. 뭘까요? 언어입니다. 헬라 제국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헬라어, 그리스어, 이것을 주변의 지역들 가운데 다 점령을 하면서 언어를 통일시켜요. 여러분,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가 막 러시아어를 막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러시아어 이렇게 막 잘 알아듣고 하시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막 과테말라어를 막 제가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알아듣기 좀 어렵잖아요.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언어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이후에가 로마인데, 로마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맞습니다, 길을 닦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이곳저곳을 갈 수 있도록 도로가 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고속도로가 이 당시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속도로,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마차나 말이 지나다닐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곳을 톱니바퀴가 아니라 수레바퀴가 갈 수 있는 그 벽돌로 깔려지거든요. 여러분, 벽돌로 그전에는 깔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흙밭이고 흙이었거든요. 근데 로마로부터 군대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도로가 닦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을까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사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헬라 언어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로마가 점령한 시대지만 언어는 오히려 로마어,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사람들이 많이 썼거든요. 당시 헬라 제국이 이미 언어를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나라가 달랐잖아요. 1차, 2차, 3차 다 다니면서.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헬라어를 공통어로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복음이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그때가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오신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빠르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체제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 알고 보면 여러분 지금의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오신 이유는 복음이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일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헬라 제국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로마가 길을 닦아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유리하게 또한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침묵의 시간, 침묵기, 그 400년의 시간,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 모든 기초적인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어쩌면 또 아까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요한의 또한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 또한 복음 안에 합당하게 또한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그러한 침묵기의 시간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계속적인 모든 것이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준비의 기간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신림제일교회도 함께 이루어 왔잖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준비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 물론 열심히 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 목장에, 또한 내 가족 안에서, 또한 신앙의 믿음이 좀 연약한 우리 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준비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준비가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또한 나아가야 할 그 사역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준비가 지금부터,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해오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준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라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